드디어 야곱이 하란의 우물가에 이르러서 양치는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물가의 목자들은 모두 남자였고 유일하게 여자였던 라헬이 양을 몰고 우물가로 향해서 오고 있었습니다. 라반이 그 아들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양을 라헬이 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아마도 남자들이 할 수 있었던 일도 거뜬히 해낼 만한 체력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 라헬이 아니었나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 부분에서 그 세번역은 라헬이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라고 과감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 보면 그러한 체력과 미모까지도 겸비한 건강한 여성의 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라헬이 아니었나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 단어 중에서 크러쉬라는 낱말이 있습니다. 눌러부수다, 박살내다 라는 뜻과 함께 짝사랑하다 라는 다른 뜻도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상대를 보고 내 마음이 박살나고 부서질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아서 내가 반하게 됐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기가 센 언니들을 걸크러쉬라고 부릅니다. 여자가 여자에게 반하는 감정이죠. 이것은 레즈비언과는 다른 뜻으로 여성들 간의 호감과 친해지고 싶은 감정을 표현하는 말인데, 이렇게 라헬의 등장은 여자들조차 반할 만큼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성서는 이런 라헬의 모습에 대해서 그닥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언니와의 관계 속에서 이기적으로 행동했고 질투에 눈이 멀어서 안달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버지에게서 도망칠 때는 드라빔을 훔쳐서 자기 욕심만 챙기고 드라빔을 찾으려고 애쓰는 아버지를 속일 만큼 뻔뻔했습니다. 아름다운 외모는 지니고 있었지만 욕심 많고 시기심 많고 얼굴에 철판을 깐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라헬의 성품은 언니 레아와의 자녀 낳기의 경쟁 구도 속에서 더욱더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자신이 임신하지 못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자녀 낳는 것에 대해서 언니 레아와의 경쟁에서 진다는 것을 이 라헬이 문제를 삼은 것이죠. 이러한 라헬의 질투심은 미친 듯이 화를 내는 모습으로 야곱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헬은 자신의 여종 빌하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는 제안을 야곱에게 합니다. 야곱은 당장에 이러한 라헬의 요구를 들어줌으로 인해서 그녀의 화를 가라앉히고 바로 그 자리에서의 갈등 구조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한결같이 과거에도 이 야곱은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회피하고 도망가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그 모습이 여기에서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좌절감에 휩싸인 라헬은 남편의 이해와 동정, 따스한 말 한마디가 필요했었는지도 모릅니다. 세월이 결국 지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열어서 아들 요셉을 주셨습니다. 이때 라헬은 산모의 고통이 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아들을 더 달라고 요셉의 이름을 더하기 이렇게 짓습니다. 얼마나 아들에 대한 그러한 갈망과 집착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죠.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두 번째 아들인 베냐민을 하나님이 또한 허락을 하십니다.
이때 베냐민 탄생할 때 산파가 고통을 겪고 있었던 라헬에게 또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발부터 나왔다는 의미인데요. 그럼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집어넣어서 뱃속에서 돌려서 머리부터 꺼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라헬은 고통을 많이 겪었을 거고 아기도 산소 부족으로 인한 뇌 손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아마도 노산이었을 겁니다. 다른 아내들은 생리가 끊겨서 자녀 출산이 불가능한 시점에 바로 이 베냐민이 탄생을 한 것입니다. 결국 이 라헬은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소중함이나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라헬이 가질 수 없는 것에 집착하기보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감사할 수 있었다면 그의 삶은 좀 더 행복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야곱이 평생 자신만을 사랑했다는 사실에 행복할 수 있었고 아들을 둘이나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라헬은 가진 것을 감사하기보다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집착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속에 등장하는 이 라헬의 행동이나 말들은 그다지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헬이 성서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이후에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한 거룩한 어머니로 이 라헬이 상징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라헬의 애곡과 여호와의 위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불임 여성들이 베들레헴 외곽에 있는 이 라헬의 무덤을 찾아가서 자식을 갖게 해달라는 애끓는 호소를 담은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결국엔 하나님이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신 이유는 그곳에서 12지파를 건설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녀들의 두 여종 비라와 실바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룻기는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도 보면 야곱이 라반의 집에 와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자신의 눈에 아름다운 라헬보다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그의 인생도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라헬을 얻고자 하는 욕망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라헬은 자식을 낳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에 마음에 집착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이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었던 라헬을 쳐다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도 당장 내 눈에 보기 좋고 탐나는 것들을 구하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품고 있는 이런 욕망들이 우리로 하여금 수고하게 하고 우리를 근심케 하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그러한 욕망들을 내다 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더욱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